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를 넘어서 현장 정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치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5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부터는 10주에 걸쳐서 신앙의 발판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신앙의 발판이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10가지 신앙의 믿음의 발판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여 내 것으로 삼아서 견고한 믿음의 발판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정복하는 237 전도에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 위에 서지 않고 세상 꽃 위에 서서 실패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를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워도 괜찮습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와 시대를 주관해 오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무림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고난과 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는데 모든 생사화복 좋고 나쁘고 고난받고 형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께 집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게 하도록 우리를 만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의사면 의사. 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며 왜 내가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가 되면은 그냥 끝이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 되면은 잘 되면은 끝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며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질문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딱 보입니다. 하나 질문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죠. 네, 만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입니다. 애정입니다. 여러분 애정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절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말하는데 이 애정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기획을 짜 놓았는데 기쁘게 그것을 하셨다니까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애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그 애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택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애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짜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정은 불변하시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과 인간의 대소사를 모두 주관하시며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두고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 저항을 하고 방해하고 그러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저항과 반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공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딱 보내죠.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딱 보내잖아요. 그것도 보디발의 집으로 딱 보내는 거 있죠. 장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을 이루시죠. 가문복음을 세계복음을 이루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노예로 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총리로 딱 세워가는 거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장성을 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딱 돌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나가죠. 거기서 40년 동안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국부로 다 세워나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연이. 운이 좋다, 뭐 재수가 좋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것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원인과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한다는 과학 지상주의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런 거 배제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가지의 발판 위에 세워져야만이 여러분의 승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작정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은 절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와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있는 것인데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 일을.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인간은 시계를 찾지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시간표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스라엘이 노마에 속구월에 되어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때에 헬라어가 요즘의 영어처럼 전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전부 깔았어요.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미 로마는 2000년 전에 그 고속도로를 전부 깔았다니까요. 그 고속도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의 작정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애정하시고 그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생사화복입니다. 사람이 출생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는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자기의 자유지만은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한 사실인데 왜 틀린 것을 붙잡고 안 믿나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은요 생사복을 주관을 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섯째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구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을 누리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마귀도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죠. 언약 잡고 하나님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앙의 위에게 주신 신앙의 발판 첫 번째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하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 개인의 역사를 보고 인생의 역사를 보고 교회와 국가의 역사, 세계의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3단체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죠? S라 해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을 3S로 끌고 가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로요. 무차별하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막 끌고 가요. 나 우리 총종님 장로님이요, 나한테 무슨 책을 한 권 주면서 목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보고 있거든요. 동성애 그러면은 젠더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만들더만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거를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 왜냐, 계속 동성애 얘기를 하고 차별금지법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소수자들, 그래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들의 소수자들 권익을, 그렇죠, 권리를 계속 변해주고 법을 만들어 하면서 뭐 하겠어요? 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제일 이 일에 방해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기도 실패하게 말고 하나님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내가 보면 젊은이 거의 이 사상에 박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을 할 필요 없어. 얘기도 날 필요 없어. 어떻게 동성애 하는 거야. 그래서요, 기존에 있는 가정 전부 무너뜨리고요.
가정, 그전에 같은 정통적 교회, 그러잖아요. 다 그 일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했고,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갖고 있고, 목적이 뭐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못 보고 교회에서는 자꾸 내분에서 싸우고 다투고 니 잘했나 내 잘했나 하는 동안에 그들의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3단체는 지금 자기들의 세력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지금. 말씀과 기도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동성애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 배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돼요. 이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정말 말씀의 뿌리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서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도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에 몸을 담고 인생의 방향을 그쪽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정리가 딱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세 가지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을 이해를 했잖아요.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작정과 생사법과 천국과 지옥, 세계복음화. 7가지 하나의 주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세 가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냐? 응답을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겠냐? 쉬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에레미야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에레미야는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그래요. 아무리 3단체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손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언제 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의 주권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위에 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렇죠. 서밋의 자리에 있게 돼요.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임하지요.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그러냐? 말씀이 임하여요. 그때게요. 이 전도의 삶을 살지 않고 예배 시간에 들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러죠, 황폐해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라. 그래,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왜 성도들이 자꾸 힘 빠냐? 하나님을 자꾸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요. 우리 태영유아부 아이들이 다 우리 박산 장로님 인도로 와서 인사를 또 하러 왔더라고. 뭐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축복기도 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중고원 랩런트들이요,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한 보따리 가져왔더라고. 우리 문 열어서. 이거는 사모님 거, 이거는 목사님 거. 그래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제자더라고. 아니,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진심을 담아서 믿음을 그 모든 걸 내가 거기서 공개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짧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랩런트가 그렇더라고. 그래, 난 이거 두 번째 실어야 되겠다 싶더라고.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실어볼게요. 보세요 한번. 어떤 랩런트는 그러더라고. 뭐냐, 전도자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이 제자다운 고백인지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더라고. 뭐라고 하냐 아세요? 전도자의 삶으로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매일 자기가 너무 가치가 있고, 뭐라고 그랬었대요? 응? 특별한 사람이 된대요. 매일 자기가 가치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늘 발견된대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전도의 삶을 살았더니,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세요? 저에게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 복음에 그 전도의 삶 안 살면 절대 그 생각 안 와요. 그리고 자기는 이 전도의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인생이 어렵지가 않대요. 왜? 말씀과 자기 인생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무 쉽대.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자기는 임마누엘 교회가 자기의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목사님이 특별한 자기의 선물이래. 저는 교회 살리는 제자를 많이 생산할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 응답을 받고 보니 이런 제자를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냐면 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처럼 살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소금과 빛처럼 살겠대요, 자기는. 그렇겠죠. 복음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특별한 가치로 자기가 인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른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길렀고 교사들이 길렀고 우리 교육자들이 길렀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 이렇게 행복한 제자들이잖아요. 셋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리게 되면 뭐가 돼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붙이시는 것이고 제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목사 나 잘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주일 예배에 다 집중하시고 수요 금요일에 집중하시고 철야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철야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나는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 이 스케줄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스케줄을 세우면은요. 나머지는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절대 계획은 어떻게 찾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올 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상황을 따라서 보고 판단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그때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때게 힘들고 어려울 때게 낙심이 올 때게 절망이 올 때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응답을 찾으세요. 어떻게 응답을 찾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위기도 문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 있죠. 사자굴성에 살아남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살아남았어요. 요셉 뇌에서 살아남았고 감옥에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무리 악한 자의 손에 악한 자가 판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응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해답, 영원한 언약이 딱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 운명 문제를 전부 끝내. 그걸 나의 말씀으로 내 언약으로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딱 보여. 여정이 보입니다. 그게 뭐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 문제, 위기, 사건 시대, 그리고 갱신하고, 그죠? 응답을 찾고, 그죠? 그래서요, 삶 세팅을 딱,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플랫폼, 사람들이 몰리는 플랫폼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절대 망대로 237 나라 소통이 되어지는 뭡니까? 안떼나로 언제든지 7명의 렘넌트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언제나 138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망대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과 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렇죠? 비밀이에요. 그 목적이 딱 보이죠? 플랫폼, 망대, 파수꾼,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와 다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세계보고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불신하기 위해서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고 낙심 절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하세요. 매일 질문하세요. 일마다 질문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문제와 응답을 가지고 또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 생각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답 날 때까지 계속 틀린 거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괜찮아요.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기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의 이기와 질문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질 않아요. 그 사랑에서 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것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항상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믿고 누리시는 것입니다. 둘째, 보호자의 능력과 시의 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항상 기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셋째, 예배와 그지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발판인 10가지의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틀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쫓아내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